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18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다뤘는데, 이제 18장부터는 이스라엘 멸망한 이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그것이 약 한 140년 정도 되는 역사의 기간인데요.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10여 년 이상 같이 하면서 자기 눈으로 직접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았는지를 그는 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인데, 이 호세아가 맨 처음에는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듣고 따라갔었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 잔인한 그러한 그 침략과 또 그들의 정책, 그들이 하는 이것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애굽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바로 이 아수르가 애굽을 언제든지 그렇지 않아도 애굽을 징벌하려고 늘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었는데, 그 기회에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죠.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유다는 밑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자세히 보았죠. 그 이유는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기로 결정한 뒤에 아수르가 분노하여서 호세아를 완전히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아수르가 유다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멸시당했을 때 그도 이집트에게 도움을 아는 대로 요청했지만 큰 징벌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지금 여기 오늘 19장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이집트에다가 도움 요청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종교개혁을 실행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아버지 아하스가 이 만들어놨던 수많은 우상들을 성전에서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그 신들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왕궁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그 종교개혁의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바로 아수르의 2차 침공, 다시 한번 아수르가 침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이 아수르의 어떤 왕 때냐면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이 사르곤 그 아버지는 사르곤 2세였는데 그의 아들로서 이 히스기야에게 계속 조공을 요구하고 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약소국들을 계속 정복하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국가들을 계속 독립을 원하였던 그런 국가들을 계속해서 다시 재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히스기야가 당한 어려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이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그런 말을 듣고 19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제2절에 보니까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위기 때에 기도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종, 그 이사야에게 이 왕궁의 책임자라고 하면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은 정치적인 어떠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 중 장로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이 종교 지도자, 신앙적인 영적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정치와 신앙,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는 정교 일치의 사회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대표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주의 종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참으로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너가 찾아라.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라면은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자기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도 실수로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기가, 기도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사람 누군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함께 기도할 누군가가 있어야겠습니다. 할 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달라고. 여기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언제든지 준비시켜 놨습니다. 과거의 왕들을 보세요. 과거의 왕들이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이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교만이었어요. 그게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서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뭐 예전에 많은 기도의 어떠한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전에 출애굽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는 그 나라 전체의 위기였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만 이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함께 가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줘요. 모세 내가 혼자 가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같이 옆에서 그 손을 함께 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함께 돕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모세도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그 손을 들고 있었죠. 우리도 혼자 손을 다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체력적으로 딸리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친구가 필요한 거죠.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선물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몇 년을 갈지라도 나와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쭉 보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응답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응답을 볼 때 그 내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응답도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이후에 즉시로 그 다음 날인가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탁 이뤄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우리 너무 감사하고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때 내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보면서 그분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거는 나의 기도 응답이 되고 나의 기쁨도 되는 거죠.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고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저의 종에게 먼저 그 부분에 기도 요청하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주의 종에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의 어떠한 그 기도 제목들 그런 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을 또 이사야가 또 왕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이사야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참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나 함께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럴 때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 유다를 완전히 이제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는 그 강력한 사자와 같은 그러한 그 엄청난 아수르. 지금 이 유다는 그 사자 앞에 있는 조그마한 그 무슨 쥐와 그 아주 그냥 연약한 그 토끼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너무나 약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저기를 다 부수면서 지금 불도저처럼 강력하게 막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유다를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위협하면서 오고 있는데 이 조그만 토끼 같은 이 유다가 나는 너 안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막 이젠 두고 봐라 하고서 막 이러고 있는데 위협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영을 속에 두어가지고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거기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뭐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심판을 하나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심판을 받아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막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여전히 불도저처럼 지금 엄청난 화가 나 있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연약한 유다에게로 막 그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걱정 안 될까요? 이제부터는 아니면 그 여전히 걱정이 될까요? 그런데 8절에 그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는데 8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여기서 랍사게가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다. 랍사게는 그 나라의 어떤 장관의 어떤 관직 이름이에요.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 랍사게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처럼 왕과 가장 친한 그리고 이 왕국 내부의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 이 아시리아의 하나의 관직인데 이 왕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죠. 랍사가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를 떠났다. 이게 아수르가 지금 라기스까지 점령한 거예요.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유다는 홀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아수르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벌써 라기스까지 교두보를 마련해 놓고 이게 여차하면 이집트까지 점령하겠다고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유다는 여기에 마치 섬처럼 이집트하고도 단절되어 버린 상황이고, 이게 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를 통해서 랍사게와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10절에 보니까요, 이미 지금 이사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10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마치 이 랍사기가 들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마치 지가 들은 것처럼 아마 자기 추측으로 말했겠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었을 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졌을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믿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럴 일이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막 이러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막 혼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내가 혼자 생각한 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이게 막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주셨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처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헷갈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헷갈려지면요,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동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1차 아수르 왕의 침입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가 여기저기 나라들을 막 이기고 막 가는 겁니다. 1차 침공 때 막 오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를 했냐면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종교 개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이 아수르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내가 이거를 멸하러 오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럼 이게, 갑수봐, 이게 종교개혁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이거를 밀어붙여야 되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을 내가 갑자기 치우면은 이게 안 되는 건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으니까 뭐예요? 종교개혁을 하는 그 동기가 흔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서 이제부터 기도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더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이러면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됐나 뭔가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이 랍사게를 통하여 주는 이러한 그 메시지들이 사람을 흔들리듯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주변 상황과 이런 걸로요,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하게 흔들어 놓을까요? 우리 멸망시키려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수르에 대하여 무엇을 선포한 겁니까? 지금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 내리겠다. 이 일을 했던 그 왕 사내립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미 선언됐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포가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듣고 아수르에게 항복, 나 포기할게, 나 더 이상 안 할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가 그 약속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이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아수르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아수르는 더 기세등등해서 이제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더 확장될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엄청난 위협과 혼돈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말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면은요, 어떻게 되겠죠? 바로 그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자기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 환란들이 있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사단의 공격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졌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파괴가 되고 그들의 모든 역사가 무너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군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내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던진다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믿는다는 것이고 그게 정직하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던져버렸을 때 사단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폭발력으로 인해서 영적 폭발에 의해서 사단이 거기서 무너지고 깨지고 사단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막 속이면서 혼돈스럽게 합니다. 혼돈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 혼돈이에요. 넘기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혼돈시켜요. 두 번째 하는 게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편지까지 와요. 이제는 편지까지 와가지고 이 편지를 쫙 읽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과 위에서 이미 말했던 속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왔어요? 편지 받은 다음에 온 겁니까? 편지 받기 전에 온 겁니까? 편지 받기 전에 온 거예요. 편지 받기 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왔는데 편지는 더 무서운 편지가 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진 거죠.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했더니 더 어려운 일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이때 어떻게 할 건가? 포기할 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면은 이제 우리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제도 우리가 믿음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적어도 던져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던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나 자신을 던져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뭐가 나는 간증이 나타나고 한 번 던진 사람은 또 한 번 던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던 사람, 그래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작은 기회, 큰 기회 여러 번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던지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놓은 사단의 어떤 그 역사들을 파괴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오히려 내 삶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더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셔도 그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 참으로 저의 삶에서도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래 한번 죽자 하고서 저를 한번 던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 내가 여기서 망하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고서 던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 던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보고 한 번 던져보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늘 불안하고 늘 어려웠죠. 늘 무서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인간 존재가 우리 육신을 가져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너무 현실과 너무 괴리가 많으니까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이게 내가 지금 잠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저 사이에 비밀한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나는 이거를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를 믿고 혼돈스럽지만 믿고 나를 던지자. 말씀대로 던지자.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그것이 성경 말씀이 나를 이거를 증거하고 있으니 던지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사람이 다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믿음은 그때 필요한데 사랑은 언제 필요합니까? 모든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저 혼자 하지 않을래. 나랑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혼자 안 할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러한 문제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를 들고 또 기도하러 또 들어가는 거예요.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면서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가 비방한 것은 너희들을 비방한 게 아니라 나를 비방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이다 라고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한 것이다. 그 비방이 누구에게 한 거냐? 그 소리, 그 눈이 누구에게 높아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방했던 그것은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막 비방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단을 완전 꼼짝 못하게 완전히 밟아버리고 묶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히스기야의 뭐를 통해서요? 기도,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단의 세력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금 파괴를 하거나 또는 이것이 믿음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여전히 그런 일이 계속 개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히스기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계속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큰 말씀으로서의 응답은 받았지만 매번마다 순간순간 갈 때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불안한 이 마음을 어떻게 잠잠케 할 수가 있어요?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마음,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나 하는 막 혼돈스러운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내가 받은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이기라고 말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거기에 대한 더 다른 확신의 말씀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 계속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메인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가면서 불안해할 때마다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일관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여기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고 아스루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 신전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베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해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소문을 듣고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암살을 당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 포기하고 우리 항복할게 했다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쳐 부수는 것이고, 그 악한 권세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부서뜨리고 마귀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뭡니까? 주님의 군대이고 주님의 무기도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고 무기를 못 쓰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날카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견고하게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귀가 더욱 밝아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음성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런 것들, 하마스와의 이런 전쟁들, 지금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응답될 것을 우리는 계속 견고하게 붙들고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지금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붙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고 사단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이 하나님 무너지게 만드는 놀라운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증언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여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또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군대요 거룩한 신부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 사단의 역사들이 끊어지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질병의 치유와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